원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데 기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에 영국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동부 플리모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풍토병 그리고 인디언들의 공격에 의해서 참 마지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배 타고 가다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1년을 보내면서 그의 가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으로 숱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순간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잖아요. 근데 그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듯이 가을 수확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인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그 가을에 봄에 오순절이 있고 가을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두어드리고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광야 시대에 천막 생활했을 때, 초막 생활했을 때, 장막 생활했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장막절로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는요 또 다 같이 광야로 일부러 나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그곳에서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그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있지만 이 감사는 성경에 보면 의무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입에 습관적으로 달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감사, 없어졌던 감사가 회복되고 내 입술에 습관적으로 감사가 붙고 삶에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하박국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잘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들어봤다, 호박국은 들어봤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줄이야 뭐 이런 분이 있겠으나 그래도 하박국은 여전히 3500년 거의 그 즈음에 거의 3000년 전부터 존재해 있었던 인물이었고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를 드릴 때 내 삶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일대 이 모든 일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바로 구원의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하박국 귀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허락하시고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요시야 왕, 남쪽 유다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요시야 왕이 말로 해도
참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좋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한 그 나라 정왕, 왕이 타락하니까 그 모든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혹시 오늘날 이 세태 속에 기독교인들을, 나 아닌 기독교인들, 나 아닌 다른 교회,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타락했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올바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 유대 민족을 내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 바벨론으로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저히 그럴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불의가 이 선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누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악한 것이 더 잘 되고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뭐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좋게 혼수 만나서 시집 장가 가고 자녀 잘 낳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어떤 상대방이 그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나를 고치려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항변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고 나를 믿는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이 하박국 서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구원의 감사에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민족, 그의 조상들이 이집트 생활에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달려왔는데 그 죽음의 그 바다, 홍해 바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그 홍해 속으로 집어넣어서 멸망시켰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을 것으로 수많은 적의 위협으로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와서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모든 환경에 저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무화과나무나 그리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있어야 되는 모든 작물들 먹을 것 그리고 양, 소 이것은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얻어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말하는 대명사적인 겁니다. 그 시대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있어야 될 수많은 먹을 작물들 양들, 소들은요 다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리는 자가 다 추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승진하고 학교 가고 시집장가 가며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 그것을 못할지라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못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못 먹어도 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는 잘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못 먹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지라도 가고 싶은 곳 못 갈지라도 저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그런 기쁨의 찬양이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보통 3번을 놀란다고 그랬죠. 3번. 천국에 가면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왔구나. 안 놀라겠어요? 천국 가면 이렇게 아둥바둥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직장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녀들 키운다고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성탄절날 어디 갈까, 연말연시에 어디 갈까, 인터넷 뒤지면서 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요.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고 질병과 고통 속에 여러분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인데 그곳에 내가 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믿어질 거예요. 자기를 보고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건 너도 왔네? 너도 왔구나. 너도 천국 왔구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거는 그 사람 와야 되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와야 될 그 사람이 그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3번 놀라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 가실 확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한다면 천국 가겠냐 말이죠. 삶의 어떤 어려움과 사연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많은 일들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감사가 삶의 여러 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는 능력이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서요 나오는 불평, 불만, 원망들, 화나고 짜증나고 못마땅하고 불편한 모습들 이것이요
구원을 못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못 건너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고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애굽 땅에서 마음껏 잡아먹었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것이 원망스럽고 그것이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못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놔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못 먹어도, 아니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물은 마셔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단식 투쟁을 해도요, 단식 끝나면 뒤편에 가서 엄청 먹더라고요. 링겔까지 맞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탄생되었고 영적으로 거듭났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요, 아니 모든 예배는 감사 그 자체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한지라도 예배만큼은 도저히 놓쳐서는 아니 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봉사하고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기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예배의 기본은 감사이고 감사는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운동을 잘 한다고 해서 진정한 건강인이 아니잖아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삶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감사 드릴 때 진정한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 마음껏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갔을 때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사전에 교육을 쭉 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영어권으로 갔어요. 세 마디는 여러분이 자다 깨도 항상 입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excuse me, 그리고 I'm sorry, 그리고 thank you, thank you. 항상 excuse me 해야 되고, 그리고 I'm sorry 해야 되고, thank you 입에 익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으면 화장실을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선교하러 가면서 그 자기가 사용했던 그 모든 화장실, 조그만 그 화장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수많은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단기 선교를 인도할 때 항상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Excuse me, I'm sorry, thank you. 항상 이걸 가르쳐 왔어요. 폴란드도 오니까 항상 입부러처럼 징구엔 바르조라고 많이 하죠. 맞습니까? 아주 많이 사용해요. 자기가 물건 사고 자기 돈 내는데도 땡큐래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서양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땡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물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해요? I'm fine 하고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죠. and you는 안 해도 thank you는 꼭 하더라고요. How are you?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잘 지냅니다. 뚝 이게 아니죠.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는요. 가정교육의 기초예요. 기초. 말하면서부터 땡큐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유학생이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갔대요. 어려운 시절에. 근데 그 유학생이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응급차에 막 실어가지고 응급실로 막 들어가는데 의사가 나와가지고 의사가 물어요. How are you? 그랬더니 이 비몽사몽하고 아픈 와중에도 이 유학생에게 자동으로 나온 대답 How are you? 그랬더니 I a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성경에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약 200번 이상 나와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입버릇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해 보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감사거리를 만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선지자의 구원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유다 민족 자기가 태어났던 그 민족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당신은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 민족 우리 민족을 그것도 철천지 원수 저 악랄하고 악독한 바벨론의 손에 옮겨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심판의 때에도 나를 믿는 자 그런 의인들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과 멸망과 다 끌려가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멸망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 그 한 분 그 자체 때문에,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열받습니다. 화냅니다. 삐져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이 당한 것은요, 우리가 소설책처럼 읽으니까 이해가 되지 여러분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악창이 나고 두드리게 나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 잘라가지고 긁어도 되지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아내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라,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그 아내도 도망가 버려요. 역사 이래 욥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아마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픔과 불행 가운데서도 욥은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지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욥이 이 불행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빨간벗은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들 내가 이렇게 빨간벗은 몸으로 돌아간들 당연한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다 겪고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갑절의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납득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 나에게 어떤 불행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에 보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저는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으로부터 책 한 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제가 이 책 들었으니까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요, 저자가 2명입니다. 윤석은이라고 하는 그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여러분이 혹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힘써주신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 박수민 선교사님이세요. 책의 3분의 2 앞쪽은 거의 윤석은 씨가 썼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이 쓰셨어요. 물론 윤석은 씨는 그 전에도 많은 시집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윤석은 씨,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로 27년 동안 오늘 이 순간까지 50세의 나이로 24시간 누워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오늘 밤에도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1년, 2년 다 죽는다고 했는데 3년, 4년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 하나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거죠. 옆에서 시시때때로 석션을 해주지 않으면 호흡이 멈춰요. 근데 이분이 27년 동안 오늘까지 누워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인터넷상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선교사님을 인터넷에 강의하다가 만난 거예요. 이분은 글도 쓸 수 없잖아요. 전신마비니까. 마침 참 은혜 가운데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에 이 시각장치가 부착이 되어가지고 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타이핑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의 한 100배까지 느리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려면 한 몇 분이 걸리는 거죠. 이 한 분 치려면. 수년 만에 40일 만에 깨어났지만 깨어났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분을 간호하시던 이 어머니가 수년 만에 눈으로 치는 그 타이프를 통해서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 그 눈으로 타이프하는 그것과 이제 이 선교사님과 나누었던 수많은 SNS의 그 글들을 담아서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27년의 세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27년 밑에도 있죠, 나이가. 그 한결같이 누워있고 어떤 무엇으로도 대변도 소변도 먹는 것도 돌아 눕는 것도 붓는 것도 모든 것까지 그 하나라도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인데도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겨요. 주일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교회 가기를 소문해서요. 매주일마다 한인교회가 보내주는 장애인 전용 차량을 타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몇몇 집사님들에 이끌려서 매주일마다 자기 생명이 죽지 않는 한 주일마다 교회 와서 휠체어 타고 누워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7년의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는 이분.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어내고 제 안에 흐르는 그 초라함들, 부끄러움들, 사지가 멀쩡함에도 나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책을 보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이기심으로 가득 차
차서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몸부림치고 예배 하나 온전히 드려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저를 보고 이분은요 27년 동안 너무너무 울어서 눈물의 샘이 다 말라가지고 눈물이 없어졌대요. 이분에게 남은 것은 기쁨밖에 없대요. 그리고 기도밖에 없대요. 그리고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27년 동안 윤석원 씨를 이렇게 두신 하나님, 그게 그래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겠다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27년 동안 이렇게 두신 하나님, 그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전신마비 장애를 두려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27년의 삶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요 비결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산악 매니아였어요. 등산 매니아. 주일 되면 때가 되면 산으로 세계의 유명한 산, 미국의 유명한 산,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 다 오르락내리락 가는 전문가였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믿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 교통사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있답니다. 그동안 다녀보지 못했던 교회, 자기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라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교회 다니기 위해서 지금도 저런 몸으로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나가는 것.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도님께서 이 책을 꼭 사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우리 박성 교사님께 이 책 좀 갖다 주십시오. 강매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좀 사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배송료까지 해가지고 목사님 많이 할인 못 해드려요. 근데 수익은 100% 구제와 선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왜요? 목사님 감사의 마음을 우리 김요섭 집사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서 미리 우리 집사님이 다 자기 돈으로 사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권씩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 혹시 나만 읽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선물하고 싶다면 여러분 선물하고 싶은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낳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수익금이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가지 않고 이분에게도 안 간대. 선교와 구제로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답니다. 구원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시라. 이 암사슴은요 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마음껏 다니게 하는데 그것이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그 정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에 이 윤석원 씨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이끄시고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